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니?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잉크젯 프린트 헤드를 교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잉크를 교체하거나 헤드를 교환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 잉크젯 프린트를 이제 잉크를 교환하면 그 모니터에 이러한 문구가 떠요. 샘플 출력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러니까 잉크가 충분하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번 샘플을 뽑아와서 출력 상태가 괜찮은지 아니면 제대로 안 찍히는지 확인하라는 멘트겠죠? 우리의 인생에 동일한 원리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인생에도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출력하려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소원에 출력하는 그 프린트가 깨끗하게 선명하게 프린트 아웃이 될 텐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잉크, 내가 영적인 잉크,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온전히 출력되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의 세제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어 이의 세제곱이라는 책. 이 책을 쓴 팸 그라우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랑할 때 혹은 내가 기뻐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흐르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잉크가 다 메말라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클릭을 눌러요. 뭘 누르냐면 출력을 해달라는 거죠. 프린트를 나와라 하는 거죠. 나에게 돈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입사를 해야 되고 내가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출력 버튼을 두들기지만 내 안에 영적인 잉크,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에서 출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오늘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대부분의 인생은 나의 이러한 영적인 잉크를 체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 소원보다는 주변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왜 저 부자들은 저렇게밖에 못 살까 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이나 안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여기에 왜 있는 것일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 이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파괴된 이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깨진 것과 박살난 것과 무너진 것들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뷔페에 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좋은 뷔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뷔페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음식이 진열돼 있어요. 5천 가지가 넘는 음식이 진열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갖다가 먹는데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걸 막 퍼와요. 퍼고 자기의 플레이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담아서 손으로 그 음식을 우걱우걱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가장 적절한 온도에 가장 가지런하게 음식을 퍼서 자기의 접시에 담고 우아하게 숟가락과 젓가락과 나이프를 들고 하나씩 입에 넣으면서 음미를 하면서 먹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야, 쟤 왜 저렇게 손으로 밥을 퍼먹지? 하면서 막 혼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지적하고 쟤 왜 저러냐 막 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도 똑같이 그 음식을 퍼다 나르면서 손으로 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가지런히 좋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힐끗힐끗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가지런하게 음식을 갖다 먹고 어떻게 저렇게 나이스하게 밥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그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 사람도 그 사람과 똑같이 음식을 정갈하게 젠틀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있겠죠. 저는 불평, 불만, 원망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신조로 삼는 말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과 거의 똑같은 말인데 단어만 바꿔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항상 부족한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될 줄은 모르고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불평, 원망, 저주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항상 지적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이 뒷담화를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그 어마어마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렇게 날마다 누군가와 항상 저주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했던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제 안에 이제 바뀌면서 제 내면이 바뀐 거죠. 똑같아요. 외모, 뭐 삶은 똑같지만 내면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똑같아요. 부족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자신의 밥그릇에다가 담고 퍼먹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나보다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고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보려고 그 사람과 똑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흉내내면서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지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한 20대 초반 여러분 나이 때 예수님 만났는데 이후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확인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은 지금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제 주변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다 결혼이 늦어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두 분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세상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부부관계 좋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도 다 깨져 있는데 이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이 아내도 남편을 너무 존경하면서 이 자녀들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잘 자라는 것들이 제가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그럼 만나잖아요.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교제하면은 자기가 돈을 내려고 서로 지갑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고 일단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하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러한 그렇게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 명예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대답을 했대요. 가장 많은 대답이 저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는 행복하기 원하는데 도대체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원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어원을 풀어드렸는데 행복은 영어로 happy잖아요. happy. happy라는 단어는 happen to에서 왔어요. happen to라는 것은 happening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이패드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갑자기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찍히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100만 원 때문에 행복하겠죠. 그리고 내 살이 갑자기 10kg가 빠졌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해프닝, 해피. 내가 해피하잖아요. 그런데 존 베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복은 붙잡지 않는 손에만 내려앉는 천국의 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져버려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그건 행복이 더 이상 아니에요.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은 얄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해서 갖지만 그 순간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금세 사라져버려요. 새처럼 날아가 버려요. 잡았지만 잡히지 않아요.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 행복이죠.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뭘까요? 같은 의미지만 단어가 바뀌어서 사용해요.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기쁨. 영어로 joy라고 하는데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책을 쓴 짐 와일더는 기쁨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기쁨은 관계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쁨은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고 물리적인 거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이라는 감정은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아주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아볼게요. 형제님들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매님들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형제님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기까지만. 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행복이라는 컨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죠? 정신 나갔나요? 이 사람 미쳤나요? 그 뒤에 답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상황과 형편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뭐를 낳는다? 인내를. 인내는 뭐를? 연단은 뭐를? 소망을 낳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 읽어볼게요. 1장 2절과 4절 말씀. 자매님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뭐라고 하죠? 기쁘게 여기래요. 이해가 되세요?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컨셉으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개념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답이 있어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더 테레사 인도에서 활동했었던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수녀님인데,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었을 때 일이었어요. 인도에 갔는데 겐지스강으로 가고 있었어요, 새벽에.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보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께서 팬티만 걸치시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서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가까이서 봤는데 이거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가까이서 봤는데 정말로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직감해서 죽었다. 누워서 이렇게 팬티만 걸치고 있는데 파리가 있고, 사람들이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 마더 테레사라는 이 수녀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인도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똥, 오줌 완전히 뒤버먹되고 구더기가 몸에 바글바글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씻겨요. 보살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면 그 임종을 기다리고, 아니면 이제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난 죽으려고 하는데 왜 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막 그 마더 테레사한테 욕하고 막 때리고 심지어 절벽에서 밀었대요. 그렇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이 마더 테레사가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책에. 어떤 흉측한 가면을 쓰고 있건 나는 가면 속에 가리워진 그리스도를 봅니다. 라는 글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어떠한 짓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뒤에 누구를 본다고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이 이야기를 보고 저도 똑같이 이걸 따라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은 그러한, 물론 저를 죽이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몰려올 때 저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 안에 있는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제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게, 주님, 제가 저 사람 속에서 숨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되게 이제 위축이 되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보면 어떤 것도 제가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들을,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곤 하거든요. 자, 요셉 생각해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어떻죠? 고통이고 고난이고 위협이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잖아요,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은 이 인생의 말들이나 이 요셉의 생각들을 보면은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쓴뿌리가 없다는 것이 이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분의 모든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요셉도 이 모든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있고, 거기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을 그 요셉이 보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나를 팔아 넘겼거든요, 이집트에. 그런데 그 해하려고 당신이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에 계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 요셉의 삶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속삭이죠. 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냥 보이는 대로 봐봐. 쟤가 너 괴롭히지? 그럼 쟤는 사탄이야. 쟤가 너 힘들게 하지? 그럼 쟤는 나쁜 놈이야, 임마. 똑같이 해.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돼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얘기하죠. 인내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온 5장 16절 이후에 나온 말씀이 똑같이 연결되는데 17절은 건너뛰고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8절 말씀. 자, 시작. 범사에, 자,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죄송해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데살로니가전서 8전 5장 18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영어의 성경에 보면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in all circumstances, 발음이 좀 그렇지만 all circumstances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 그 상황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땡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나는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의 말씀드렸던 항상 기뻐하라와 연결되면서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놀라운 거예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2013년에 있었는데요.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었 결승전에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테러가 났거든요. 폭탄 테러. 폭탄 테러가 결승전 지점에서 터졌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임스 코스텔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제임스 코스텔로가 그 결승전에서 폭탄이 터져요. 이 바로 발밑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뭐 뛰어가는데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라이브로 생중계가 돼요. 전국에. 그리고 이 몸이 완전히 다, 온몸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화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종합병원에 가서 2주 동안에 피부 이식 수술만 2주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나서 재활병원에 가서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겪고 이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제임스 코스텔로가. 그런데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실 폭탄을 맞은 게 기뻐요. 자, 왜 그런지 봤더니 사실은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그 재활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다가 검은색의 머리를 한 간호사를 만나요. 이 간호사의 이름은 크리스타 다고스티너라는 분인데, 재활 치료 중에 만난 이 간호사와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몸에 감긴 붕대를 이제 갈러왔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코스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폭탄 맞는 일을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일 덕분에 제게는 그간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에 연루됐는지 알아요. 왜 하필이면 내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졌는지 알아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평생을 함께할 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에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형제분은 자매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항상 범사에 all circumstances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1장 6절 말씀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좀 위에 있는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쭉 내려와서 3장 3절 말씀.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명확하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성을 가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게 쉽나요? 올라가는 게 쉽나요? 내려가는 게 더 쉬운 것처럼 우리의 몸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파괴를 향해서 이 큰 틀을 파괴라고 정의해 볼게요. 파괴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곳으로 우리 뇌는 뇌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로 뇌가 나 있어요. 이미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평, 원망, 저주하면서 내려가는데 우리는 아까 파괴가 아니라 왜 태어났다고 그랬죠?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한다고 했었죠?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파괴하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창조하는 존재예요. 창조, 회복시키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처럼 깨어진 이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창조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되고. 내 몸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를 시키지만 우리는 올라가서 창조를 하는, 회복을 시키는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쥐를 우리 안에 가두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물과 마약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쥐는 물을 먹다가 마약을 한번 맛보니까 계속 마약만 먹어요. 계속해서 마약을 먹어서 메말라 죽어가요.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마약을 먹는 순간 전기 추격을 받아서 마약을 먹지 못하게 했는데도 마약을 끊을까요? 못 끊을까요? 우리처럼 끊기지가 않아요. 아무리 혼을 내고 아무리 맞아도 계속해서 마약을 입에 먹어요. 이 쥐가 이제 다 죽어가요. 중독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랬을 때 이 실험자가 이 쥐를 옮겨서 많은 쥐들이 있고 놀이터가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이 쥐를 옮기니까 이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횟수가 줄어들면서 다른 쥐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생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 첫 번째, 중독은 너무너무 강력하다.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충격을 가해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의 결과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벌을 주고 상을 줘도 중독은 못 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두 번째. 그러나 그 쾌락보다 그 자극보다 더 강력한 기쁨. 기쁨은 관계적이라고 했죠? 기쁨이 더 그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요.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면,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하죠.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성적인 것, 돈, 마약, 쾌락, 그 모든 것에서부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중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고속도로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게 그 실험의 결과예요. 하지만 그 모든 길 위에 더 넓고 큰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게 열리면 모든 중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이 나올 정도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외워버리세요 오늘.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 액션을 취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솔루션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에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될 거 하다가 갑자기 감옥에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끌려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 지하 감옥에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엄청 수치스럽고 열받고 그런 상황이에요. 뭘 해야 돼? 정상이죠? 바울과 실라 욕해야죠. 서로. 야, 네가 잘못해서 지금 잡혔다. 너 뭐하냐 지금. 네가 바울이야 하면서 막 서로 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16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그 얘기를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결과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상황과 조건과 처지, 나는 감옥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그대로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할 때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안에서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조카들에게 엄마와 조카가 대화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이제 동생이 조카한테 계속 얘기하는 한 가지 이제 좀 싸우는 게 뭐냐면 양치를 하고 자라는 거예요. 양치를 꼭 하고 자라고 왜 양치를 안 하니 너는 하면서 이제 이 수빈이가 머리가 컸다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내고 양치하고 자라 하면 둘째 이 윤준이는 네 하고 양치하는데 이 첫째가 이 문제예요. 첫째가 양치를 안 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야 왜 양치를 왜 해야 되냐. 오늘 하면 내일 하잖아. 또 내일 하면 또 왜 오늘 할 거 이게 되시죠 여러분? 오늘 할 거 내일 할 거 오늘 왜 하냐. 맨날 하는데 그러니까 씻을 거 머리 감을 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내일 감을 건데 뭐 오늘 왜 감냐 이제 이런 논리예요. 왜 굳이 그거 왜 귀찮게 하냐는 거죠. 근데 그 둘째를 보니까 네 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 찾아봐요. 감사하면 괜찮을까? 예와 검색하고 집에 가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 동생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시키 하면서 때리더라고요. 때리면 정신 차리고 바로 이빨 닦아요. 맞으면 닦아요. 맞으면. 저희와 똑같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데까지 갈 때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양치하는 버릇이 여러분께 되는 것처럼 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시편 34편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4편 1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놀랍게도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쓴 시거든요. 그런데 시의 내용이 놀라워요. 놀라운 이 말을 하는데 한번 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울이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뒤에서 달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도저히 갈 데가 없으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가요. 아비멜렉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적이거든요. 가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찬양의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결단해서 모든 삶이 그렇게 감사와 찬양의 시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가 오늘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뒷부분이 이렇게 의역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영어로 This is the way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5장 16, 17, 18절에 동사 하라 했는데 이 모든 동사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말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기뻐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가 커피 전문가를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커피 전문가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실 때였어요. 그런데 이 커피를 도대체 왜 마실까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이 쓰고 이 한약 같은 커피를 왜 마실까 하는데 그 커피 전문가가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1000잔 정도 마시면 그 커피의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로부터 지금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1000잔을 먹었나 봐요. 지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커피가 이 맛이구나. 그 향과 그 분위기. 성경 말씀도 한 1000번 정도 읽으면 그때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 이제 재밌어요. 저는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 맛인가? 다 비웃네요. 불평, 불만, 파괴의 영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그 맛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요. 불평, 불만, 원망, 저주. 그러니까 그 맛에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랑 만났는데 야 오늘 저 상위 봤냐? 상위가 웃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상위 봤냐? 상위? 오늘 베이스인데 진짜 너무 멋있지? 이런 말 하면 어색해요. 쟤 왜 저래 쟤? 그렇죠? 저도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서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좀 죄송하지만 좀 딴 데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거룩하시지만 서로 만나면 이제 서로 이제 연약한 거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 내가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최고다.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좋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의 표정이 썩소 날리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 가라앉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동일하게 내가 그 맛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 저주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요. 자, 하이데거가 무슨 말을 하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어는 나 자신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요. 저 스스로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면 누군가와 축복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세우는 말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결정했는데 이제 저는 누군가와 이제 사람의 얘기를 할 때 자리를 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1대1로 만날 때는 어렵겠지만 교육자식이나 제가 교제하는 교제권 안에서 그 사람이 모였을 때 제가 생각하면서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오늘 목장 모임 하거나 이따 커피 마시거나 밥 먹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깨워서. 놀랍게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이 흘러요. 그래서 저는 피하기로 했어요. 일단 첫 번째 그게 금식이에요. 저에게 영적인 금식이에요. 디톡스. 듣지 않겠다. 말도 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며칠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 안에 그 말이 들릴 때 선포해요. 윤 목사, 너 목사야. 윤요한, 너 목사다. 정신 차려 하면서 저에게 선포하고 설득해요.
그리고 절대로 거기서 물들지 않게 노력해요. 이렇지 않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어둠으로 가요. 존 스토트가 데살로니가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동사들은 더 놀라운 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 아니라 집합적이고 공적인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개인에게 준 것이지만 공동체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디 목장에 가든지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에도 동일하게 저와 함께 이 부분을 싸워주시면은 함께 이 부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하고 갈 때마다 제가 물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같이 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여기에 여러분에게, 너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운동이 되면 좋겠어요. 운동, 무브먼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목사만 저 이렇게 노력한다가 아니라, 야, 우리 목자 한 사람이, 목원 한 사람이 진짜 싸우는구나.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이 바뀌고 있구나. 마지막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두 명의 죄수가 있었어요. 한 죄수는 감옥에 수감돼서 똑같은 곳에 지금 수감돼 있어요. 근데 한 죄수는 창살 너머로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살 너머의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보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올려다봐요. 날마다. 그는 날마다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요. 또 한 명의 죄수가 있어요. 땅을 내려다봐요. 날마다 땅을 내려다봐요. 거기는 진흙탕이에요. 오물이 가득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날마다 이렇게 투덜거려요. 이런 더럽고 냄새나는 감옥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썩히고 있다니 한숨 쉬고 불평해요. 내 인생은 쓰레기보다 못하다 자책해요. 시간이 흘렀어요. 출소를 했어요. 둘 다. 너무 기쁘죠?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그 죄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진흙탕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불평뿐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가고 자기의 영혼으로 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대요.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하늘과 땅은 공존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곳을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하늘의 말을 해요.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해요. 오스카 와일드가 우리 모두는 진흙탕에서 호적되지, 하지만 몇몇은 밤하늘에 별을 바라본다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별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내 주변에, 내 감옥에, 내 창살에 끼어있는 어둠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이번 가을 비도 내리고 이제 추워질 텐데, 아, 내가 올 한 해 어떤 것을 뿌렸지? 난 주변에 어떤 말을 퍼다 날랐지? 난 얼마나 감사했지? 주신 것에 얼마나 행복해했지? 얼마나 나는 사랑과 기쁨이 넘쳤지? 오늘 다시 한번 2019년 남은 시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이제 내년 2020년이잖아요. 새로운 2020년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다시 한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를 같이 저와 함께, 그리고 옆에 우리 목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것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들을 보기보다는 왜 이렇게 저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지, 그리고 저의 시선이 어둠 가운데 머물렀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창살 너머에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늘과 구름과 그 별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에게 파괴가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